다쳐서 걷지 못하게 된 10살 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탁월한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또 재활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걸으며 뛰게 되었지요. 이 아이가 걷지 못할 것이다, 뛰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들, 이 아이를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한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했던 담당 의사가 그때 재활훈련을 맡았던 간호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그 아이의 근황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술받았던 그 아이, 지금쯤 청년이 되었겠군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의사의 물음에 간호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의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을 이 간호사가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걷는지만 가르쳤지 어디를 향해서 걸어야 하는지 저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방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일행 그리고 조카 롯의 일행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없기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롯은요 장막을 아브라함보다 더 빨리 옮겼습니다. 장막을 빨리 옮겼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넉넉해서 롯의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 땅으로 이주를 하고 장막을 옮겼는데 보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지 못한 거예요. 장막을 옮기는 속도, 롯은 아브라함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좋지 못하니까 나중에 롯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아브라함, 비록 속도는 늦었습니다. 근데 방향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장막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일행들과 함께 장막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롯이 더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과는요 아브라함이 더 좋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경험하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데,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기 두 제자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세례 요한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장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루는 이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분이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시선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돌리도록 합니다. 그동안 나를 따랐는데, 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요한은 자기에게로 향하는 이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면 돼요.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흐뭇해했을까? 아마 굉장히 흐뭇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예수님보다 더 앞서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방금 읽은 7절 끝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통하여서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은요, 나는 갈수록 쇠해져야 되고 나는 갈수록 쇠퇴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갈수록 흥해야 된다, 비로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주님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수축하는, 주님께서 하실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신발끈 풀고 매는 것, 나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보내셨나,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 망각했다면, 그거 잊어버렸다면 이 두 제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결코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요, 나만 따르도록 해야지요, 나만 바라보도록 해야지요, 나만 인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불충한 사명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세례 요한처럼 도와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나의 영역을 만들고 나의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지를 받고,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나누는 것이고 그건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사람 만들면 안 돼요. 나만 추종하고 나만 따르고 내가 인기가 좋아야 되고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를 데리고 자기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 그건 용기지요. 가끔 개척하는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개척하면서 물질 지원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교회도 어려운데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물질 후원도 지원도 어려운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성도들까지 원하시면은, 그리고 그 교회가 더 가깝다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멀리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그 교회를 가십시오, 그렇게 안내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들을 때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는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 오세요. 우리 교인들은 다 여기 오셔야 돼요. 그 교회는 전도해서 새신자가 들어가야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거기 가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옳은 방향이 아니죠. 사람까지 혹 보면은 어느 목회자를 보고 그분을 통해서 전도받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을 그쪽 교회로 소개하면서 가깝다면 가십시오, 원하신다면 가십시오,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보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어렵냐 하면은 한 성도 한 성도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성도마저도 그렇게 보낼 수가 있다면, 그 목회자의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묵상하고 말씀을 대할수록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명자다.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되는 그런 사명자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한번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양 집안 사이에서, 두 남녀 사이에서 중매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언젠가 목사님 딸하고 아는 장로님 아들하고 중매를 한번 해보려고 중간에 한번 중매자로 나섰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 딸 제가 너무 잘하니까, 또 장로님 아들 직장도 괜찮고 선남선녀인데 두 사람 만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또 마침 저에게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좋은 청년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중매로 나섰는데, 몇 번 만났는데요, 결국은 저한테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목회자는 기도만 해야지, 이 앞에 나서서는 안 되겠다. 성사 되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되니까요, 괜히 마음에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해 준 사람 결혼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도 목사님 좋은 청년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보니까 중매에 은사가 없어서 기도는 해드리지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로운 아내, 또 신실한 또 남편 만나게 해 주실 거니까 며느리 또 사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집안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중매도 참 귀한 일인데, 이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서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중매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 소개하는, 중매하는 그 일을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전도자는요, 중매예요. 중매. 세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중매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음부로 내려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땅에서는 호의호식을 했는데 죽고 난 뒤에 음부로 내려가게 되었잖아요.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음부에서 이 부자가 두 가지 요청이,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두 가지 소원, 어떤 소원이었을까? 세상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소원은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첫
첫 번째 소원은요, 불꽃 가운데서 너무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 손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저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손가락이 얼마나 작으며 손가락 끝에 묻은 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혀에 닿은들 기미가 오겠습니까? 근데요, 얼마나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웠던지 그렇게라도 하면은 제 혀가 서늘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꽃 속에 다른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관직을 주십시오, 많은 재물을 주십시오, 좋은 것 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통 중에서요, 물 한 방울이 혀가 너무 다 들어가니까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겠는데, 음부에서 부르짖는, 요청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그곳하고 부자가 있는 그곳에는,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첫 번째 소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자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소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가 아직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 다섯 형제가 있는데, 죽은 나사로 아브라함이여 보내주셔서 나는 여기 왔지만은 다섯 형제는 여기에 오지 않도록, 죽음 후에 음부가 있다는 거잖아요, 고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 알 수 있도록 아무쪼록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소원이었어요. 부자는 자신은 비록 심판을 받고 음부에 거하고 있지만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이곳을 알지 못하는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사로로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두 번째 청도요,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요, 누가복음 16장 2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지 않아도,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하지 않아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전도는 죽은 자가 살아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성도가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좀 전에 읽은 29절 말씀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부담이 되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밖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세처럼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기에 부담이에요. 알지 못하는 다섯 형제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를 수가 없다. 첫 단추는요, 전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데를 말씀하셨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침내 이런 놀라운 간증,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 그날을 저희가 D-Day로 정해서 새생명 전도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와서 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도는 너무나 익숙하고 수도 없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실천이고, 전도는 행하는 것이고, 전도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전도에 대한 생각, 또 하나는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제가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도 그렇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인물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귀하지만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 이분에게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 지나가게 되면은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또 언제 있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귀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마다 인생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이 길로 가면은 멸망이요, 이 길로 가면은 사망이요, 이 길로 가면은 음부와 지옥인데, 그것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가 뭐냐 하면, 선생님 보십시오, 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니라고 세례 요한처럼 올바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 소개해 주는 것,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 두면은 끝이 뻔한데, 음부 속에 고통받고 있는 부자, 그 사람의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인생 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길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이 향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외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최근에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청년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도 너 하는 일 직업 바꿔, 너 왜 그 일 하고 있어,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이 청년의 직업이 뭐였냐 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타투, 문신 새기는 게 있는가 봐요. 타투 문신이라고 몸에 원하는데 이렇게 스티커로 해서 그러는지 하는지 모르지만 타투 문신을 새기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꽤 그쪽으로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외국에서도 초청받을 만큼 자기 전문 분야예요. 근데 이 직업이 어떨까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 말씀에도 타투, 물론 뭐 문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수도 있지만은 타투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너 내 몸에 타투 할 수 있어? 그런 물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스러운 몸에 타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신을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몸에 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요, 하던 직업을 중단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활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요, 방향이 바뀌잖아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루빨리 방향을 돌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혹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방향,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주님께 보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귀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은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길이 아닌데, 이 방향이 아닌데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사망으로 치닫는 걸어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방향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올바른 방향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두 제자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올바른 방향이 아닌 사망의 길로, 또한 심판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하도록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주의 권속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바울처럼 예수님을 중매하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의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새생명촌도 주일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